주말이 되면 사람들은 여행을 가거나 늦잠을 자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개발에 힘쓰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 이 주일 아침 시간에 우리는 모든 즐거움과 우리의 필요를 뒤로 한 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각자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서로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열심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세상에서 보내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창조주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춰질 때에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과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의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세상의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도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과 진리는 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오히려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이 가뭄의 고통을 당한 이유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온 나라와 그 주변의 국가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도 아합은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즐겨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남 탓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 있죠. 우리의 살림살이까지도 복을 받고 우리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즉 어느 곳에 있든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우린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을 때 그들의 선한 영향을 받아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그 축복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그 저주는 엄청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를 받아 당하는 고통 또한 그 주변 사람들 역시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내렸을 때에 두로와 시돈 땅에도 가뭄이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함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했을 때 그 둘만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도 함께 타락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이유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즉시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엘리야를 책망합니다. 엘리야 때문에 온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 온 나라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가뭄의 원인을 온전히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상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누구의 말씀을 전했냐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합이 대적하고 있는 상대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거치는 돌이 되어서 우리를 아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괴롭고 힘이 든다면 우리의 생각이 그릇된 것임을 인정하고 빨리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쌓고 있는 것이 바로 미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합 역시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부정한 소식을 전한 엘리야를 원망하였습니다. 이런 아합의 어이없는 반응에 엘리야는 가뭄의 원인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따랐던 당신과 당신의 집, 거기에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두 갈멜산으로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바알은 구약에서 언급된 우상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알이라고 하면 특정한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 바알이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언어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지역을 포함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 페르시아만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숭배되는 그런 우상입니다. 바알을 표현하는 모양도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주로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특히 농경지에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람과 구름, 천둥, 번개와 같이 주로 천기를 주관하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것을 잘 보세요. 항상 하나님과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내는 게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알 숭배 사상은 그 근본 바탕이 바로 물질적인 풍요, 즉 세상에서의 성공에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위해 추구하는 방법이 각 지역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나는 것일 뿐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 자신, 개인의 영달입니다. 이름을 달리하고 있지만 암몬 조속이 섬겼던 밀곰, 그모스라고도 하죠. 이것 역시도 바알 신의 일종입니다. 풍요의 신 밀곰이 준 생명 가운데 제일 값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 가운데 하나를 신에게 바치면 더 많은 생명을 생산하게 하는 생명력을 축복으로 준다는 거기까지 사상이 발전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알 숭배 사상을 먼저 접했기 때문에 바알이라고 하면 되게 딱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풍요와 성공의 축복을 주는 바알 숭배 사상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아주 이로운 것이 됩니다. 축복을 누리고 싶은 인간이 이 보암직한 바알 숭배 사상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알 숭배 사상을 아주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그것을 왜 이렇게까지 금지하고 경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접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성경의 원문에서 복을 주다라는 말은 그 말로 사용된 단어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복을 약속하신다라는 뜻과 함께 약속하신 복으로 이 복을 이루어 주신다, 성취해 주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즉 생명의 풍성함과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말은 모든 생명들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말입니다. 생명의 번영과 만물의 풍요로움은 바알 따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창조해낸 그런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런 악한 생각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금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지만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경계가 있다고 하면 무슨 단계처럼 이렇게 인간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사이에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늘 인식하고 살아감으로써 죽음을 면하라는 사랑의 경계인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풍요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침범하도록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욕심을 인간에게 심어주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를 침범한 인간에게는 철저한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 저주는 인간에게 내려주셨던 축복과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잉태와 해산이라는 고통을 겪어야만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만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그냥 있는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축복과 풍요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고통과 사망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거짓말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성공한 사탄은 이제 세상의 왕노릇을 하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얻는 그날에 사탄은 자신이 미혹한 그 영혼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타락시킨 이후에 마지막 날 끝까지 그 영혼을 미혹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경계는 하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시도 택하신 자녀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사탄에게 어떤 미혹을 받고 계실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계속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숱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은 인간의 본성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을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을 따르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고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사탄이 줄 것처럼 속이면서 약속하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은 너무나도 달콤해 보입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에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알이 주는 그 유익이 크다 한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바알을 이렇게 쉽게 숭배한다고? 그런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배교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 솔직히 확 쉽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질 때 신실한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모두 내려왔다 하더라도 정말 북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엘리야의 안타까운 외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이렇게 말씀을, 율법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바알 신앙이 주는 유익함 역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에게도 절하는, 즉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머뭇거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글로 적힌 성경을 보면서 자꾸 판단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자, 고대사회, 이들이 살았던 이 고대사회는 다신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관이 오히려 굉장히 이질적이고 특이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보다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만 그런 거 아니네요. 이런 말, 저희들 역시도 입에 늘 달고 사는 말들이잖아요.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참 하나님을 따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애타는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미온적인 태도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선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 중에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요구하였을 때 그 시기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결단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누리는 이익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 완악한 마음을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태도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포장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용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어느 하나를 중히 여기고 다른 것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사탄의 미혹이 극에 달했을 때 더 강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자는 하나님이 역겨워서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뒤로하고 엘리야는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합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참 하나님을 가리자는 제안을 합니다. 각자 제물을 준비하기는 하되 불은 준비하지 말아서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만을 섬기자라는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애타는 부르짖음과 외침에도 여전히 머뭇거리며 반응이 없는 백성들을 보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딱 한 번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들이 한 번만이라도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선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가 참 하나님인지 가리자고 말하자 백성들은 그제서야 엘리야의 말이 맞다 이렇게 수긍을 합니다. 끝까지 자신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불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운 것임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더 이상은 이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에게
가뭄을 선포한 뒤 아직 그 강한 왕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엘리야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했던 엘리야는 이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로 당당하게 서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눈앞에 선지자의 많은 숫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까지 성장한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온 세상에 가뭄이라는 고통을 내리시면서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을 내려보라고 말한 뒤에 곁에서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능력을 몸소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은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 춤을 추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예상한 대로 저녁이 될 때까지도 그들의 신에게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 반응이 없는 우상 숭배의 처절한 현장을 뒤로 한 채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인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민족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속해 있음을 상기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뿌려 오히려 불이 붙기 힘든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 인간적인 속임수에 의한 어떤 얄팍한 그런 계략이 아니라, 계략이라고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한 역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는 굉장히 간절한 동시에 아주 간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계속 중언부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의 마음으로 고한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기도였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치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참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불을 하늘로부터 단번에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은 제단의 재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흙, 그 도랑에 넘치던 모든 물까지도 모두 말라 없어져 버리게 할 만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의심 없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온 천하에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에 벌어진 이 영적 전투를 통해 최후의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부추기던 그 사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바알을 숭배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바알 숭배 사상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그 우상, 어떤 특정한 형상을 하고 있는 신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더 악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하나님 외에 가득한 욕심을 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묻고자 하며 선지자에게 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신상으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보다도 지금 그것을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유혹을 견디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트레빈 왁스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에서 형태가 없는 멘탈 이미지의 우상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 성, 돈, 레저, 권력, 성공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봤을 때 꼭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살면서 얼마든지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정체성을 잊게 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는 열정과 열심으로 채워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세상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또한 다 버려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성취하며 얻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로서 지극히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 자녀를 사랑하여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책임이 모든 부모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의도한 바는 다르게 오해가 쌓이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든지, 그래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의 행위나 믿음으로 행해야 할 그런 책무들을 감당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 감정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 관계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의 순서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삶의 바른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세운 자녀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최후 승리자가 되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며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셔도 어떤 것을 허락하여 주셔도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기꺼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 좋다고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정하신 그 경계를 넘는 죄를 저지른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연약한 육을 입은 저희는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로 유혹하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머뭇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잠시 갈등할지라도 결국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애타는 부르짖음과 같이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주님의 기도에 믿음의 고백과 충성된 삶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즐거이 받고 더욱 성장하는 물줄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